월요일 새벽입니다. 또 우리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쉬게 하시고 편히 잠자게 하시고 깨워주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로 13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유한성은 오늘 하루에, 아니 잠시 5분 이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물며 내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한성을 깨닫고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랑의 문제, 또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일삼고 늘어놓는다고 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큰 소리 치고 또 허황된 것을 자랑하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된다면, 계속해서 잠언이 앞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죠. 네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 내일을 모른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자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게 해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미여 유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 칭찬을 하되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이 바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라,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 자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이 죄의 성향, 속성은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 내가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듣고 잠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종종 제 우스갯소리로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줌에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라든가 동역자들이 줌에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미리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막그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자랑을 하는 경우에 제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스갯소리로 거듭 말씀했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선교사님의 강의를 칭찬하게 하십시오. 이게 자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랑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기대만 못하다. 그러면 실망감도 더 크고 또 그걸 타인에게 소개해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들어보고 이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랑의 문제, 또 칭찬의 문제, 이게 우리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거든요. 사람은 칭찬해 보면 압니다. 저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의 장점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에 성숙이 있는 사람인지 칭찬을 말할 때나 들을 때 보면 압니다. 자,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때 자랑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부족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남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칭찬했을 때 성숙하지 못한 영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우쭐대고 뽐내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그리고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일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돌과 모래의 특징은 무겁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가다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러는데 가장 좋은 장학금은 가장 좋은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 것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가다 일을 했는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무거운 이 모래를 이 질통 등에 이 질통을 메고 4층, 5층까지 그 계단을 따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거든요. 이 모래가 무겁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알갱이 목에. 근데 모래와 돌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3절인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미련한 자가 쏟는 분노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그만큼 성경은 이게 분노도 샤먼에서 금하고 있는데 미련한 것도 꾸짖고 있는데 근데 미련한 자가 분노까지 돼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과 또 다른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무겁게 하고 깨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급히 말하는 것, 신중하지 못한 말, 또 분을 바로 쏟아내는 것, 마치 댐에서 방죽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네 인생을 금방 파멸로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신중할 것, 신중하게 말하고 분을 함부로 쏟지 말라고 말을 하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분 잔인하다고 말하고 노 화내는 거 창수 홍수에 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과 이 노가 창수 같다고 하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자 우리가 비가 쏟아지면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럼 일시적으로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 쓸어갔다가 또 비가 그치거나 좀 지나면 이제 잦아들고 이제 물이 빠집니다. 이거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로 하여금 더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투기라는 거죠. 투기. 이것은 뭐냐면 시기, 질투, 또 악인의 형통.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이 배 아파요. 그러면 너의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왜? 홍수가 나면 차라리 분을 냈단 말이죠. 근데 분도 안 좋고 성경은 금하죠. 근데 분일지라도 지나간다 이거 식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된 것 거기 마음에 두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뼈를 마릅니다. 피를 마릅니다. 영혼을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잘된 것 축복해주고 그리고 악인이 지금 잘 나간 거 부러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은 나중에 저처럼 불러버린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형통을 막그 굉장히 못마땅히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악인들의 그 형통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의 평강과 우리를 병든게 하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시기, 질투,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면책은요. 공개된 책망입니다. 책망. 꾸짖는 거죠. 친구를 꾸짖는 거. 이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거잖아요. 자, 숨은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표를 내지 않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망이 친구를 살리고 그 사람을 유익되고 이롭게 한다는 거죠. 자, 숨은 사랑. 그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숨은 사랑보다도 더 쉽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냐? 공개된 책망입니다. 책망. 면책은 바로 공개된 책망을 말합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앞에 면전에 두고 책망하는 것은 이 나라 정서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제3자, 현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나라의 이런 특징이 있는데 면책, 공개된 책망. 이게 책망은 자체가 공개된 겁니다. 사랑은 은밀히 도와주 숨은 사랑인데 이 책망은 그 자체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친구의 통책, 이 아픈 질책, 아픈 충고 6절 이것은 충성에서만 정직과 진리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원수의 자주 입맞춤, 원수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충고해주지 않고 조언해주지 않고 듣기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근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 사람이 멸망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분명함에도 원수는 입맞추다는 거 자주 입맞추는 겉으로만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망하도록 내버려둔 거는 이게 아픈 누군가의 아픈 질책 그것을 기이 여기고
감사히 받고 또 우리도 때로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숨은 사랑도 필요하지만 드러난 사랑. 근데 드러낸 사랑이 뭐예요? 충고라는 거죠. 쓴 약, 쓴 말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때로는 좋은 충고,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고 이런 자들이 우리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고, 질책 이것도 어떤 자에게 해야 된다고 했죠? 미련한 자에게 하면 너를 미워할까 합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양, 마음, 여유 그런 것들을 된 사람에게 해라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죠. 배부를 때 누가 꿀을 주면 그것도 귀찮죠. 좀 역겹기도 하죠. 지금 산의 진미로 배가 불렀는데 이제 물 마시는 거 무슨 뭐 다른 뭐 차 마시는 것도 싫을 때가 있죠. 왜? 그 정도로 배부르는. 그러나 줄이고 배고플 때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쓴 것이라도 시디 신 것이라도 달게 느껴지고 그것도 찾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리셨도다. 줄인 자는 채워주신 하나님. 이 줄인 자들은 감사하거든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배부른 자, 부자들은요, 이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이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나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이 현지 성도들을 또 여기 주민들을 우리가 도울 때, 뭐 한국에서 이 옷 차도라도 왔을 때 말이죠. 이것을 나눌 때에 정말 가슴이 좀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옷 정말 줘야 되는데 큰 옷, 물론 이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큰 옷을 줄 때 그때 주면서도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들은 그 큰 옷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우리 한국 여유 있는 사람들은 브랜드 있는 좋은 것도 이제 조금 입으면 입기 싫고 더 좋은 옷을 찾는데 정말 이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이 헌옷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그 옷을 팔면 아마 돈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그 옷, 이 옷장사를 이곳에서 한 분이 그 가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딱지를 보니까 비싼 옷들이에요. 좋은 옷들이에요. 한국 옷들며 외국 옷들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좀 선교 자금으로도 써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현지인 가난한 자들이라고 맨날 헌옷만 받으라.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옷, 이들에게 나도 한번 새 옷을 입혀보고 싶다. 이들도 헌옷을 한번 입어봐야 된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돈 1,000만 원이 넘는 옷들 다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큰 옷도 감사한 그들이 그 새 옷, 그 비싼 옷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설교, 또 유튜브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갈망한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은 투박한 말, 저같이 무명의
이 말씀 선포자, 무명의 선교사, 이런 자들의 말도 아멘으로 받고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화려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이 그 반주 소리, 성가대 소리, 그런 데서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명인들의 설교는 안 들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은혜 줄인 자, 영적으로 줄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한 말씀이라도, 누가 전한 말씀이라도, 서투른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당시에 본향을 떠난 경우는 당시는 이 공동체, 혈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이 공동체를 잘리고 떠나는 것은 굉장한 이 아픔이었죠. 수치고. 근데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거, 유리하는 건 방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처럼 떠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은 관계, 자기 친족들과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하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거죠. 일단은 공동체를 떠나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평안이 없다. 불편한 정도겠습니까? 많은 부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당시에 그곳에 끊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유리방황하고 새가 떠도는 것처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정말 법을 지키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진정한 그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단절되면 유리방황하는데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그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궁핍함, 모든 결핍, 모든 이 불안함, 두려움, 아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이 단절 속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픔이 있고 찢어지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여기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본향.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본향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낙원,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 그 천국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게 복음,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기름, 향은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사에서 정말 값 나간 것들입니다. 비싼 것들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손님이 오거나 잔치를 하거나 하면 자기 집을 청소하고 나서 이 향수를 뿌려요. 향을 뿌려요. 그러면 그 향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기쁨이 더운 날씨지만은 기쁘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한다는 거죠. 또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좋은 기름, 요리에도 쓰고 또 약으로도 쓰고 또 좋은 기름, 또 향으로도 썼던 그 기름, 또 향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면, 어드바이스, 이 조언이 그 기름과 향처럼 그 사람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친구의 공고, 앞서서 말씀했죠. 친구의 통책, 때로는 아픈 질책이라도, 충고라도 그것이 친구를 살린다고. 근데 친구의 이 공고, 여기서 말한 공고는 인자, 사랑으로 바탕함.
본면, 조언, 그 친구의 신실함에서 주는 이 조언, 이건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한 것처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정말 충성된, 우리가 이 진실한 이 조언, 충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관계고 친구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네 친구와, 또 친구 얘기하죠.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 속담에 우리 한국인의 자문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우선 거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이웃들이 급히 달려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정이 없는, 인자함이 없는, 돌아보지 않는 형제들보다 가까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어떤 친구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형제. 자, 너가 환난할 때에 형제에게 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이 100% 도와주면 좋은데 형제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보다도 더 냉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환난을 겪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거 더 무거운 짐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너 가까운 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사람들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너를 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나의 친구 또 아비의 친구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값을 치러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 획득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잘 자라게 될 때 우리 부모는 기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뭐입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자,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요. 잘함에도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자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은 기쁘겠습니까? 내 자녀,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얼마나 이쁘고 정말 순종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부모 근심이 아닐 때, 그 부모는 남이 비방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특히 하나님 잘 섬기고 지혜 안에 있을 때 부모는 기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비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전에 말씀하셨죠. 잠언에서. 자,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를 말합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만용을 부려요. 자기 과신. 특히 이 믿음과 만용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앞선 오늘 말씀에서 칭찬과 아첨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아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자주 원수의 입맞춤이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잘한다 아니죠.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충고도 쓴 약, 이 통책, 아픈 이 책망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그러니까 아첨과 칭찬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재앙, 이게 과신과 믿음을 구별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는, 신중하지 못한 자는요,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 속에서
자기를 뽐내고 과신해요. 그러다가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용 부리지 마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거짓 믿음, 만용을 부린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어? 지금 재앙의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이건 과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이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유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자, 보증 잘못 서면 자기 옷도 뺏기고 저당 잡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몸도 당시 사이에서는 몸이 팔려가서 노예로 왜 못 갚으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빚보증 서지 마라. 이게 자문이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도와줄지언정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도 지키고 얻고 내 재물도 지키고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평안함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빚보증 서는 거 신중하고 조심하고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 다른 방도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날 때마다 자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슬기롭게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기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